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0월 12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 주소서. 크신 사랑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소서. 걱정, 근심 쌓인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유혹받는 자들 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 그 예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저희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박수 치면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를만 고백해 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저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흑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예배 나아가고 가운데 말씀 속에 오늘도 능력 속에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네 인생의 늘밤 가운데 하나님의 늘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의 은혜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피난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평과 공의로운 구속의 섭리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들여 드리는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모습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온전치 못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고 어려웠던 일을 호소하며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또한 간절히 원하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우리의 마음이 돌같아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바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본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게, 비록 그것이 조그만 모방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이루어가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되고 체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전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일꾼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날 동안 주님의 평강 속에서 안식하는 모든 날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정도니까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을 걷고 어찌 보면 이 네 넉절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을 다 갈아 넣어서 표현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본문에 의지해서 들판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요? 어떤 은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어떤 은혜라고요? 들판의 은혜요. 조금 전에 하신 말을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들판의 은혜. 근데 들판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이미지예요. 들판의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판이 아니라 들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들짝.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들짝이라는 말을 모르시는군요. 아실 겁니다. 들짝에서 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자리, 끝자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짝은 뭐예요? 들판의 가장자리나 들판의 변두리를 뜻하는 겁니다. 들 한가운데보다도 주변부 변두리 경계선의 자리가 들짝이라는 것이에요. 산짝, 논짝, 밭짝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등짝은 다르답니다. 등짝은 다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삶의 가장자리 변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모퉁이 자리 또 끝자락에도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퉁이 돌 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꽃이 피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2014년에 죄송합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이 간증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 이러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드렸어도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에 교회 개척 파송을 받고 마운틴 뷰에 있는 트리니티 UMC 건물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주향한 교회였는데 몇 달 후에 사랑의 장로교회와 통합을 하면서 예수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쿠퍼티노로 교회를 이전하기 전이니까 아마 2016년 정초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일이 됐네요. 그의 신년 첫 주일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새벽에 비바람이 그 써니벨 마운틴뷰에 막 비바람이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집에서 출발했는데 교회 가까이 가는데 이
온 동네가 깜깜한 거예요. 정전이 된 겁니다. 새벽에 정전이 된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조금 난감하기도 했고, 또 그 난감함도 상황도 난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해 첫 주일날 특별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12월 31일 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빌려 쓰는 저 미국 교회 안에 피지안 그룹들이 많습니다. 퉁간, 피지안, 사모아인들 많잖아요, 그죠? 피지안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표가 오셔가지고 그 피지안 5교회가 연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리니까 당신네들은 본당을 사용 못하고 다른 장소를 좀 찾아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행히 교육관 2층에 교실이 하나 비어 있어서 거기서 한 20여 명의 조그만한 그룹이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하는 말이 본당보다 이게 훨씬 오붓하고 좋다고, 이게 또 협력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빵살이의 소름이라고 할까요? 사실 많은 이민교회가 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겪으셨고, 오클랜드 교회가 전에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했을 때도 아마 똑같은 소름을 당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직후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전이 된 겁니다. 몇 분 모이지 않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러나 그래도 모여야지.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촛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또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긴 했지만은 1월에 비바람 치는 새벽 6시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세상도 캄캄하고 예배실도 캄캄하고 교우들 얼굴도 캄캄하고 제 설교 원고도 캄캄하고 제 마음도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불편 좀 없는 곳으로 옮겨주면 안 됩니까? 한인들이 좀 많은 곳으로 좀 내려가면 안 됩니까? 실은 교회 위치가 한인들이 너무 없는 마운틴뷰 지역이라 개척 이듬해부터 좀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 적당한 교회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써니베일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써니베일 UMC, 옛날에 갈릴리 교회 김덕수 목사님이 빌려 쓰시던 교회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갖고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감리사님도 오케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메일을 보냈더니 교회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달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만 제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망이 됩니다. 교인들도 실망을 하고 교인들 보기에 제가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꼭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으니 교인들 보기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왜 부결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쿠퍼티노에 있는 굿사마리탄 연합감리교회, 굿사마리탄 UMC, 그 건물을 빌려 쓰던 다른 한인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좋은 위치에 그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옮겼냐면 아까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써니벨 UMC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로 들린 얘기가 우리보다 렌트비를 3배나 더 내고 옮겼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왜 우리 교회를 받아주지 않았는지 이유를 살짝 알게 됐습니다. 교회 사역료가 적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단인데,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외면당한 것 같아서 좀 슬펐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얼마 후에 저 교회 굿사마리탄 UMC가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내민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제가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구속방으로 밀려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간 세찬 비바람에 정전이 돼가지고 깜깜함 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다음 날에 그 소식이 날아온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우린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안타까움으로 더 많이 기도한 후에 받게 된 응답이었습니다. 아마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아닌가. 신기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이 그렇게 들짝의 여정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들판에 핀 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저의 경험보다 더한 몇 날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의 광야와 들판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여정을 믿음으로 지나셨으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지만 그때는 정말 힘이 드셨을 겁니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어느 어르신이 평생을 믿음으로 지나오시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런 고백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사실 그 하나님이 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의복이 세워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직접 챙겨주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고백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들판은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다 왜 내 인생에 들판이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십니다. 내 하나님 왜 내게 들판을 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시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들판을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판을 생각해 보면 광야랑 큰 차이가 없이 들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하늘이 닫혀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켜가야 되는데 매 순간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막막합니다. 렌트비는 올라가고 내일 돈은 없고 집에서 나가야 할 판입니다. 들판에는 길이 없지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서의 교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들판은 시험의 장소이고 들판은 순종의 장소가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들판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종종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책임지시구나 하는 생각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새 중에 진짜 새는 무슨 새입니까? 참새입니다. 아재 개그 합니다. 아재 개그.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새는 무슨 새입니까? 이건 모르실 거예요. 가장 무서운 새는 의학새입니다. 의학새. 그러면 의학새니까요. 의학새.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새는 모르는 새.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르는 새. 요거는 제가 만든 아재 개그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새는 모르는 새. 자, 비록 들판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새,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모르는 새 역사하셨고 복된 은혜 자료 이끄셨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과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들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놀랍게 경험합니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분도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들판에서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하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무슨 특징이라고요? 그 주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공급에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들판을 또 좀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댈 언덕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기댈 언덕이 없는 그 들판을 지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역설을 한번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은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많아서 행복하고 또 삶이
안전하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 몸은 꼼짝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들판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삶의 무게중심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면 들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들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광야가 그 들판이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한 10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면 들판에서도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어찌 보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아무리 떵떵 거렸어도 그 자리가 메마른 광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광야가 꽃이 피는 들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지나 이제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들판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광야, 들판 좀 헷갈린다. 광야와 들판, 이게 광야의 은혜와 들판의 은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물론 같은 듯 다른 듯 하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고 들판은 하나님의 결실의 장소이다. 광야는 데저트죠. 아무것도 없는 곳, 비움과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어서 그 광야는 사람을 낮추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판, 필드라고 하는 들판은 광야를 지나온 후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려 그리고 자라서 추수하는 열매, 그 열매의 장소, 순종의 결실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들판이라고 왜 도전이 없겠습니까? 풍성함 속에 망각의 유혹도 있습니다. 평안함 속에 영적인 나태함도 있습니다. 자, 광야는 신앙을 세우는 곳.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는 신앙을 세우는 곳이고 들판은 그 신앙을 지키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의존의 훈련장이 됩니다. 그런데 들판에서는 감사의 훈련장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없음 가운데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 만나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자리지만은 그때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들판에서는 있음 속에서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주어진 결실과 풍성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감사의 신앙을 지키는 곳입니다. 결국 광야는 의존을 배우고 들판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합니다. 또한 광야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는 신앙의 시작점이고 들판은 신앙의 열매점이다. 광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자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자리고 그 광야는 거룩한 그 리셋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리셋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한편 들판은 그 관계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들판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배운 신뢰가 들판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훈련장이고 들판은 신앙의 체험장입니다.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서 들판에 서야 할 겁니다. 그런데 광야 없는 들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축복의 들판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거친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이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들판의 시작이었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판의 풍요를 누리며 살 때에도 그 들판이 결코 내 손으로 일군 게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광야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들판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들판에서는 그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두려움이 끝나는 자리에서 들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차피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삽니다. 아무리 편안한 자리라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복은 없고요, 다른 고백은 필요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지나 들판의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설교 후에 제가 수도 없이 불러서 만회하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그 작곡가인 최용덕 전도사님의 그 간증이 이 찬양에 들어있는 것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6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16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간 딸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 찬양의 가사와 이 곡을 짓게 됩니다. 아픔도 크고 슬픔도 크지만 이 세상에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가사와 곡조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2절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시 동안 오늘 나눈 말씀 또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한 잠시 동안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삶의 들판의 걸음들, 광야의 걸음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막막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 나를 잊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 약속하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나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을 지은 전도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이 고백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판의 자리에 거하지만 응답의 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들판한 길, 광야길을, 이민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 안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시니어 학교 둘째 시간은 수요일 이어집니다. 이번 수요일은 내년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또 숙지하시고 또 주의할 사항, 또 변경할 사항, 또 이런 분들은 한번 꼭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카렌박 보험브로커께서 오셔서 그런 안내와 또 질문과 또 배움의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백운사님이 저한테 그 바쁜 아침에 전화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화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만진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대단한 분이 휴대폰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이건 배워도 끝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배움의 나눔에 또 실습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밥 먹고 건강 댄스 했더니 다 도망가셔가지고 밥은 제일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나는 몸치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현순정 권사님이
건강 체조 시간. 나는 춤 못 춥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옆방에서 체조하면서 또 건강 돌보시고, 또 춤추는 걸 좋아하시면 춤추면서 건강 돌보시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안호삼 박사님께서 이렇게 노년의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고 많은 배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개를 받아서 모시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준비 일정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위원들께서는 여러분이 정한 그 위원회 모임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 찬양축제 기억하시고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종교인 수양회 준비 모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목회협조위원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속회 특송들 준비해 주시고 12월 3일 날 하반기 연합 속회 있습니다. 토요 아침 예배 계속 이어지고, 여전히 우리 중에 이름 적은 분도 있고 쫓기지 않은 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 대가정이고 출타하신 분도 대가정이고, 오늘 12분이 오피셜하게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계속 출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오고 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발걸음들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비비안 권사님께서 친교를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일에는 김현숙 권사님, 이명숙 성도님, 유소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10월달, 11월달 강단 헌화는 윤숙자 속장님 믿음 속에서, 또 그리고 이문자 속장님 감사 속에서 한 두 달 강단 헌화를 위해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코커스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실행위원회를 위해서 다가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강순자 원사님, 강비비안 원사님, 강 시스터즈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빠뜨리는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악이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알려시고 주 뜻대로 늘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엄선줄 영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버클리 졸업하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LA로 직장을 옮겨갔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LA에서 이까지 오셨어요. 제 경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바친 예물들을 11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모든 예물들을 위해 만배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들판의 은혜, 광야의 은혜, 어떤 은혜든지 이민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